베이스캠프 생명의 삶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저는 베이스캠프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원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9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일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선생님이 나에게 뭔가를 심부름을 시켜. 야, 원규야, 저기 교무실 선생님 책상에 가서 볼펜 좀 가져와라. 이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와, 선생님이 나를 드디어 인정해 주기 시작을 했구나. 선생님이 나한테 심부름 시켰어. 야, 얘들아, 선생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야. 선생님이 나를 이쁘게 봐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 들지 않았나요? 무언가 일이 맡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뭔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베풀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켰는데 왜 나만 시켜? 선생님 쟤도 있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심부름 시키냐고, 왜 나한테만 심부름 시키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직 선생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선생님이 나에게 심부름 시켜주는 것, 선생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선언적 입장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길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에 교회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 근데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맡겨준 일 잘 감당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이직 교회에서 이제 9월부터 온라인으로 양육이 시작됩니다. 통독반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양육이 이루어지는데, 저에게 통독반 한 반이 주어졌어요. 평일날 12시에 함께 베이직 교회 성도들하고 통독반을 한 반 맡겨 주셨는데 벌써부터 떨리고 기대가 됩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통독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잘해야지 보다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일을 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로부터 일을 저 사람한테는 일 맡기면 실수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믿어준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5장 14절 1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똑똑하다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데 대화의 법칙 중에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방을 먼저 세워주고 상대방을 먼저 존중해줘라. 그리고 나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훨씬 더 수긍을 잘할 수 있고 자신이 들었던 그 칭찬으로 인하여서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대화의 법칙이 있는데 그 대화의 법칙을 사도 바울이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요,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힘든 여정이고 어려운 여정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여정이지만 여러분들 그 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한 가지, 요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에 누구보다 믿음이 강한 자로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됩니다. 코로나요? 힘든 여정이죠. 어려운 여정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잘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넉넉하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넉넉하게 이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제가 가장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났을 때에는 그래도 그때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구나. 그때도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소리가 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 터져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잖아요. 힘들어요. 안 힘든 상황은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창조의 시작부터 우리는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건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어디에서든지 잘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힘든 상황에 계속 주저앉고 낙심하고 어렵고 죽겠다 결국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 하는 이 소리에 하나님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민수기 14장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20세 이상으로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죠. 죽겠다만 연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떤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지 오늘도 희망차고 내일도 희망찬 모습 아니겠습니까? 계속 상황이 힘드니까 처지고 힘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전히 제자리보다도 더 뒷걸음치게 되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갖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너희들이 아직 제사장 직분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 바로 에봇이라고 하는데요. 갖가지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고 세마포 형식으로 되어 있고, 특별히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끈도 달려 있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불정하게 행하는 모습으로 거기에서 죽으면 갈고리로 끌어내는 이러한 끈까지 달려 있습니다. 술도 달려 있고 여러 가지 옷들이 달려 있는 것이죠. 그 신약에 와서 그 제사장의 옷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의사 가운을 입는 사람은 그 의사 가운이 제사장 옷입니다. 간호사 가운을 입은 사람은 그 간호사 가운이 제사장 옷이에요. 목사 가운을 입은 사람은 목사 가운이 제사장 옷이고요. 오늘 하루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의 삶의 옷이 제사장의 옷입니다. 법복을 입고 있는 판사의 옷이 제사장의 옷이고요. 사무실에서 멋지게 정장을 차려입은 그 옷이 제사장의 옷입니다. 시장에서 나무를 팔고 있는 그 옷이 제사장의 옷이라니까요. 은행 창구에서 사람들의 수납을 도와주는 그 옷이 제사장의 옷입니다. 태권도 학원에서 태권도복을 입고 있는 그 옷이 제사장의 옷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바로 제사장의 옷입니다. 여러분, 그게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삶 속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가 그냥 내 옷 입을 때는 내 거고 주일날 교회 올 때만 제사장 옷 잠깐 빌려서 입고 오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입고 있는 그 옷이 바로 제사장 옷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옷 입고 오늘 하루의 삶 동안 나는 어떻게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택하신 족속,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우리 택하신 사람입니다. 보세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제물, 자신의 죄를 전가한 그 제물에 각을 뜨고 피를 다 빼고 기름을 태우고 내장을 골라내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다 드리는 그 역할을 하였던 것이죠. 오늘날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이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는 삶. 그게 바로 제사장이 갖춰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로서 내가 교회고 내가 나라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안에 머물러서 그냥 안주하고, 지금은 안에 머무를 수도 없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비대면의 사회가 왔어요.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교회는 점점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이 퍼지면 퍼질수록 교회는 더더욱이 흩어져서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BC와 AD가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가 나누어진 그 기준점이 되었다면,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은 BC와 AC, 비포 코비드, 애프터 코비드로 나눌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비포 코비드였을 때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었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예배도 드릴 수 있었고, 우리 마음대로 찬양도 정말로 큰 소리로 할 수도 있었고, 기도도 어느 곳에서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프터 코비드의 시대에서는 교회 안에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흩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로마가의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오히려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흩어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복음을 받고 복음의 선봉자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서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이죠.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 땅에 또 한 명의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복음의 메시지는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복음의 메시지는 어디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흘러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제사장의 지파도 아닙니다.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순간부터 고난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내가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어떠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 자체에게 임하냐면,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한 발짝 뛰는 순간마다 고난의 여정이었습니까? 춥고 헐벗고 배고프고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았다라고 하는 거. 엉덩이에 살점이 터져나가도록 195대를 맞고 살았습니다. 감옥에 가는 일은 일상 다반사였습니다. 배만 타면 파선하여서 일주일 동안 무인도에서 고립되는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나 안 해. 그만할래. 이제 안 해. 더 이상 못하겠어. 하나님, 이거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지금 여기에 서 있어요.
다른 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당신의 일, 주의 일, 복음 전하는 일 하려고 내가 여기에 서 있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핍박을 허락해 주십니까? 하나님, 저 정말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교인들을 향해서 염려하는 그 사도 바울의 염려의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들립니다.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 왜요? 저 지금 이제 공부 다 마치고 학위도 다 끝내고 이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거 다 준비했고 이제 날개를 달고 하나님 날아가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 제 날개를 꺾으시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항암할 때도 수술할 때도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왜? 항암할 때도 그렇게 부작용이 없어요.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장루를 차고 다녔는데 장루를 차고 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주도로 보내시더라고요.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만날 수 없는 사람의 영향력으로 제주도에서 사역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제주도에 와서도 쉬운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호텔에서 쫓겨나고 가정별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초소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아예 건물을 주시더라고요.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공간을 그냥 통째로 그냥 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기적입니까? 제 상황 속에서는 저에게 일어났던 이 2, 3년의 순간이 매주마다 기적의 순간이고 매일마다 기적의 순간이고 지금도 그 기적의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은 모든 것이 다 기적의 순간이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이뤄낼 수 있는 기적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18절 19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내가 지금까지 받은 고난은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쓰임의 증거지 내 고난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막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것도 내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여건이지 분명히 이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이라고 사도 바울은 충만하다, 편만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데 복음에 충만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나머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려 함이 아니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이 허락되었습니다. 이 한 날 아직도 복음을 전해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나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오늘 나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거리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 현장으로 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는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하루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개척의 현장, 그 새로움의 시작의 현장에 내가 오늘 또한 서 있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입었던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 서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뭐냐? 너희들은 그 서 있는 오늘 하루 아무도 가보지 않은, 아무도 개척하지 않은 그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음의 메시지를 담대히 전하며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에 대하여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 그들이 그 메시지를 받을 것이다. 그분에 대하여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 그들이 그 메시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을 것이다. 제사장 옷을 입고 서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면서 아직도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타깝게 부르짖었던 그 현장에 오늘 또 제가 직면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발짝 내디딜 때 오늘 아무에게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에게도 복음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았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가 그 안에 내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베이스캠프 형제 자매 공동체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